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짐승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는 말씀을 쓰시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자녀만이 깨달을 수 있는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달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굉장한 그런 고통을 당한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잡혀가면서 그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죽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자유를 잃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한 그 시대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다니엘은 한 번도 기죽은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왕이 앞에 가서도 전혀 그는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그런 떨리는 마음도 없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파워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니엘은 고국에 있을 때든지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든지 언제든지 뭘 했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그렇게 읽는 가운데에 그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 포로의 생활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끝날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우리는 실패할 자가 아니다. 이 고난은 잠시 오는 것이지 반드시 끝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전혀 삶 속에서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진리를 깨달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약해서 배운 게 없어서 인물이 몰라서 약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못 만나면 약해지는 겁니다. 제일 세상에서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가 가장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아멘.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38절 끝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거기에 기죽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초라한 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하나의 촌사람, 촌에 사는 청년, 그야말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될 줄로 그렇게
알고는 공격을 해 들어왔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다 해석을 해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뭘 가지고 계셨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자 능력이자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날에 이 성도님들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전혀 예수님을 도외시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달은 가운데에 너희들은 지금 왜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왜 그리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너희들은 깨달음이 없더라.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뭐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 전화를 하면 부부간에 전화하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관등 성명을 딱 하면서 나는 이현준 목사다 집사람한테 전화하면서 그렇게 하고 전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나야 나. 그럼 아니 그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음성만 들으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금방. 여러분 친구한테 전화할 때 관등 성명 되고 나는 누구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잖아요. 친구는 그냥 음성 들으면 알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야 나. 끝나잖아요 그걸로. 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기억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도 그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 소리 하는 걸 안다. 서로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음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양이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것이다. 아멘. 알고 있고 인식이 되어져 있고.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들려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실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하는 음성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엉뚱한 사람이 와서 부르면 물어볼 거예요. 너 누구냐? 어디 사느냐? 너 몇 살이냐? 직업이 뭐냐? 물어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납니다. 그냥 그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하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못하니까 기도를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하는 걸 어려워하고 자꾸만 여기에 간격이 생기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힘들어 하시지도 말고 어려워하시지도 말고 여러분 불안해 하시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주여하면 뭐 때문에 주여 부르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 벌써 알잖아요. 아버지 걷고 손만 내밀면 아, 내 용돈 필요하구나. 그거 모르는 부모는 좀 둔한 부모잖아요. 간단해 그냥. 그러면 해결 다 되는 거지. 아버지 용돈. 아버지가 못 들은 척하고 돌아서면 아버지 한 번 더 부르면 돼요 그냥. 아버지. 한 3번만 부르면 아버지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실 때도 교회 오셔가지고 아버지 부르고 응답 안 되면 또 한 번 더 부르고 응답 안 되면 또 한 번 더 부르고 3, 4판이라 3번만 딱 부르시면 주님은 귀를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기도를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를 저는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연구해 본 결과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팔짝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냥 믿었는데 구원해 주시지요. 믿었는데 은혜 주시지요. 믿었는데 능력 주시지요. 믿었는데 보호해 주시죠. 모든 힘이 예수 믿었는데 다 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 아니고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은 무슨 문제든지 복잡하게 생각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의심부터 해놓고 들어가요. 그 이 사람 남 말 잘 안 믿어요. 과거에 제가 어느 곳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남편이 형사가 계셨어요. 형사가 계셨는데 좀 전도 좀 남편 전도 좀 해라 그러니까 안 된대요. 자기 남편은. 왜 안 되나 그러니까 내가 암만 좋은 말 해도 안 믿는데요 그냥. 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형사는 사람을 볼 때 무심부터 하고 본대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좋은 말 고지 안 듣는데 그거 전부 다 입에 바른 이야기고 너 속에 있는 이야기 해라 그 말이지요. 의심부터 해야 범인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봐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단순하면 하나님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쉽고 즐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거고 너무 쉬운 거고 너무 가볍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어떠하느냐 이 성경 보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죠. 나를 따르더라. 음성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음성을 듣고는 따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했다 뭐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말씀을 쫓아갔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런데 말은 굉장히 쉬운데 상황을 한번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형편을. 그게 그냥 쫓아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거기에서 자기가 75세의 부름을 받았다면 한평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요새 은퇴가 70세인데 은퇴하고도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오래 살 동안에 거기에 친척들이 있고 거기에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자기 직업이 있고 정든 땅이 있고 정든 집이 있고 모든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그 속에서 70년 동안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끊을 수 없는 힘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끊을 거는 끊으라 그래요. 버릴 것은 버려라. 깨뜨릴 것은 깨뜨려라. 과감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뭘 합니까?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들었으면 그 길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가기 싫든지 좋든지 따지지 말고 따라가서 축복이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 약점이 뭐겠어요? 우리는 주의 음성 필요 없고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결혼하는데, 사람을 만나야 결혼하는데, 아니 우선 한 서너 번 만나보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막 결혼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지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 근데 우리 그런 생활 너무 보니까 인물도 잘났고 기도 크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딱 내 마음에 들었다.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이 없더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래도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하는 데도 있어요. 선택하는데. 그것은 직업이 너무 거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도 좋을 것 같은 걸 그거 하지 말고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게 일본이라는 거죠. 아멘. 저는 그 개척하기 전에 저쪽에서 영도 쪽에서 오라 그랬는데 그걸 놓고 산에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 가면 그때는 공무사로 있을 때니까 가면 담임 목사가 되고 거기서도 100% 오라 그래요. 그냥 거기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도 그냥 한 150명 정도 모이면서 뭐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아주 그걸 잘 세워져 있고 너무 그 교회를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당장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당장 오라를 그러면서 그럼 저도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좋으니까 봉사를 있다가 담임 목사 되는 거 이거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막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자유가 있어요. 제가 모시던 또 목사님 너무 음해가지고 그 교회 들어가가지고 2년 이상 버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종인 목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잘 아시는 제가 거짓말하면 더 금방 들키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얼마나 힘든 분인지 몰라. 그런 분 밑에서 제가 6년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 2년만 하면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게 아니고 안 나가죠 아예. 그래서 저는 6년을 버텼어요. 근데 좀 자유스럽게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뿌듯 같았는데 이런 좋은 자리가 나오는 거니 금방 가고 싶죠. 그래서 그날 설교하고 난 뒤에 이 음향이 안 좋아 보니까 시골이라 그런지 그래서 갈 마음이 있어서 그랬죠. 그때는 이 음향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이 음향 예배가 잘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제가 그래 한마디 이제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 음향 바꾸려고 2천만 원 지금 돈 모아놨습니다. 이야기만 하시면 내일이라 당장 바꾸겠습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100%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나 이제 먼저 생각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아멘. 집사람하고 둘이 주암산에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갖고 기도해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집사람 보고 무슨 응답이 있더냐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있더냐 그랬더니 구름은 그냥 뭐 손바닥만한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 나도 없는데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제가 가기는 너무 좋지만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제가 거기서 가지 않았는데 아마 갔더라면 아마 영도 천사를 됐을 거예요. 지금은 결국 노회장도 뭐 할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설계도 못 할 거고, 물론 그 가서도 해도 되겠지만 그 기존 틀이 잡히는 분들한테 그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안 간 것이 굉장히 아쉽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랐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아멘.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기도하시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왜? 아멘. 주님은 내 음성을 아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이 내 음성을 못 들었다,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위험한 거지만은 주님의 양에게는 반드시 약속해 줍니다.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도 내 음성을 듣고 서로가 하나가 됐을 때에 큰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속성가가 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음성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해 가시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뭘 하시겠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철저하게 내가 지켜준다.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아멘. 이걸 지금 약속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그 다윗은 자기 신하들, 충성된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자기가 목동 생활하면서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부하 세 명이 거기 지금 그쪽에는 적군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곳인데 근데 부하 세 명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떠온 거예요. 그거는 목숨을 내놓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 다윗이 이거는 물이 아니고 피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마실 수가 없다. 자기가 안 마시고 하나님한테 부어드립니다. 그만큼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목숨을 내놓은 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했느냐? 저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오직 의지했던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셨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불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아멘. 이 사실만큼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고 신하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어도 절대로 그들에게 마음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짜 보호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사람을 시켜서도 하시지만 사람은 보호해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해주지 한계 넘어가지고는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보호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 외국도 보내고 하여튼 뭐 어디 서울도 보내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호를 해 그거를. 나는 못 보지만은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러시는데 보호하는 방법은 그렇게 의지하는 걸 보호하시는데 더 큰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속에 자존감을 채워주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호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존심은 뭐냐?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는 마음,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자존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 존재가 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 그걸 자존감이라 그래요. 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 스스로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때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 자존심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존심은 결국 무너지게 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결국 무너져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누가요?